할렐루야. 추수감사 주일 잘 쉬셨어요? 남은 이제 약 45일 그리고 내년에는 더 큰 많은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맨 뒤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했습니다. 전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입에 침 좀 바르고 정말? 아니어서 자 우리가 진짜 행복한가? 2020년도에 나온 그런 발표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삶의 질의 수준은 전 세계 12번째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세계 그냥 전체적으로 본다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12번째로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 각 개인이 느끼고 있는 것은 세계 65위라고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모든 지표를 바라보면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막상 여러분과 제가 느끼면서 내가 잘 살고 있나 하는 것을 따져보니까 우리들이 말하기는 이제 전체 61위다. 그만큼 차이가 많은 거예요. 세계적으로 본다면 세계 무역량의 7대 무역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7번째로 그러는데 근데 막상 우리가 그렇게 잘 살고 있는가 하고 자신한테 물어보면 별로 그걸 못 느끼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모세가 썼습니다. 언제 썼는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나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40년 동안 그렇게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고 때론 짜증을 들이며 어렵게 40년 길을 와가지고 이제는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높은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멀리 바라보이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찾아봤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저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기가 막힌 얘기죠. 가나안 땅 가겠다고 40년 길을 왔는데 그렇게 중간에서 어려운 고비고비를 겪으면서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는 말씀이 모세야 너는 저 땅을 바라볼 수만 있지 들어갈 수가 없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왜 너는 혈기 때문에 안 돼. 과거에 그가 반석에서 물을 낼 때 혈기 낸 것 때문에 너는 안 돼. 모세가 기도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십시오 했는데 안 돼. 내 은혜가 족하다. 자,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 나는 여기까지라고 하자. 그러나 지금 여기 장정 60만 명이나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아이까지 말하면 약 한 200~300만 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출애굽의 사건 홍해를 가르고 나온 그 사건을 본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이는 다 광야에 객이 돼버리고 막상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해 본 사람들은 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 있고 불 기둥이 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백성들은 그냥 의뢰껏 저건 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큰 애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유교를 겪어본다는 보신 분들은 유교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그러나 그걸 듣고만 사는 사람들은 유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애들은 뭐예요? 남침을 했느니 북침을 했느니가 싸우고 있는 것은 그 시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보릿고개를 겪어본 사람들은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든지 알아요. 그러나 요새 젊은 애들은 어때요? 아유, 쌀이 없으면 햄버거를 먹죠. 이따위로 앉아있어요. 왜? 걔들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 걱정이 뭐냐면 지금 가나안 땅까지 오긴 왔는데 입구까지 오긴 왔는데 나는 이젠 저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저 땅에 들어갈 이 많은 장정 60만 아이까지 300만 되는 이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책을 씁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는 과정 40년을 쓴 책이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신명기는 34장까지 있어요. 34장은 뭐냐면 모세의 죽음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나간 과정을 쓴 것은 33장이 모두가 끝이에요. 33장까지는 크게 모세가 했던 대설교의 3편이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 33장 맨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설교를 다 마치고 34장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뭐라고 쓰는가 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그래요. 이 설교는 어제 제가 추수감사할 때 저희 교회에서 한 설교입니다. 왜 1년 동안 참 고생도 많았죠. 찬양대도 저희도 그동안 쭉 못하다가 8개월 만에 어제 처음으로 찬양을 다시 시작했어요. 예배 때는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루 해서 참 싸움도 많이 했고, 또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참 교인들은 지금 출석이로는 반도 안 되고, 이런 교회 나름대로의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행복한가? 과연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저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그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삽니다.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세계적으로 객관적인 지수를 바라보면 12번째 나라.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61번째 나라. 이만큼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학자들은,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 학자들은 4가지가 있을 때 행복하다 그래요. 몇 가지요? 4가지가 있으면 행복하다 그래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으면 행복한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말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행복하려면 4가지 여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요. 자, 반대로 말하면 할 일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요사이 참 일자리 찾기 힘들죠. 또 일자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아마 일자리를 잊어버린 사람이 여기 계시다면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바쁜 사람은 무조건 행복하다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 때 비로소 참 바쁜 게 좋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올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바쁠 때가 좋은 때지, 목회자가 할 일이 없다면 이거 참 사람 살기 힘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바쁜 일이 많다면 여러분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왜? 다 바쁜 게 아닙니다. 95년 동안 참 열심히 일하다가 간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병에 대한 최고의 약은 그 사람이 할 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병의 최고의 약이 뭐냐면 그 사람이 일이 있는 것이 최고의 병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아멘. 어떤 돈 많은 집에 그 아들이 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한옥집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청마루까지 잘 만들어서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 오시면 그 대청마루에서 그냥 이렇게 누워 계신 게 어머니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대청마루에 누워서 보니까 저 위 대들보에 옹이가 하나 껴있는 거예요. 매일 누워서 그 옹이를 보면서 걱정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집에 저 대들보에 햇빛 없는 옹이가 하나 있을까? 매일 그 얘기만 하니까 정말 효자인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 안 계신 틈에 올라가서 옹이를 빼버렸습니다. 그날도 어머니 눕자마자 옹이가 했는데 옹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셨대. 사람이 걱정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첫 번째 요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나이 50만 넘어도 참 일할 곳이 없는 시대입니다. 전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현직에서 일하고 있으면 감사해라. 왜? 올라오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위로 올라오려고 애를 쓰죠. 취업 안 되니까 지금 저희도 21일 동안 지금 취업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취업하는 아이들은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좀 애를 씁니다. 또 직장에 들어오면 올라갈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몇 사람이 들어와서는 그냥 한 자리 놓고 또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밀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나름대로는
나에 비해서 젊게 산다고 애를 쓰는데 이런 핸드폰만 보면은 참 답답한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게 안 되고 하다 보면 저게 안 되고, 그래서 부목사한테 물어봐요. 야, 이거 뭐냐? 그러면 아주 나를 우습게 보면서 아주 째려봐요. 예, 젊은 놈들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밀려가는 겁니다. 밀려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이 지금도 일하고 있으면 감사해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 남편이,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은퇴하고 집에 계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무시하지 말아요. 왜? 그 사람들이 다 애를 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자분들이 은퇴한 남편을 아주 우습게 보더라고요. 지난번에 저는 뭐 구역 예배를 이렇게 갈 만큼 그렇게 뭐 이 시간이 잘 없어서 못 가는데, 그냥 불시에 어느 때 한 번씩 이렇게 구역 예배 가끔 한 번씩 갑니다. 그날 분명히 보고서에 보니까 구역장네 집에서 구역이 모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그 집에서 안 모이는 거예요. 나중에 연락해 보니까 딴 집에서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구역장님 이 집에서 모인다고 했는데 왜 딴 데서 모여 했더니 그 구역장이 한 얘기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원래 우리 집에서 모이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에 이번에 장롱이 하나 들어와서, 큰 장롱이 하나 들어오는 바람에 앉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네 집이 그래도 48평인데 아니 얼마나 큰 장롱이 들어와서 이렇게 앉을 데가 없는 거니까, 남편이 은퇴 왔다고 장롱이라고 부르죠. 장롱. 여러분 안 그러죠? 여러분,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들어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장롱이 하나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한테 아주 뒤지게 혼났어요. 그 장롱 때문에 당신이 지금까지 먹고 살았잖아. 그 장롱 때문에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았잖아. 근데 지금 그만두고 세상에 은퇴했다고 해서 장롱이라고 불러? 여러분, 그러면 안 돼. 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만큼 살게 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나 사람이 작든지 크든지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것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이 교회에서든지 또 사회에서든지 할 일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 어르신들이 집에서 좀 모시고 있으면 그냥 일 좀 하시는 거 그거 빼치려고 하지 말아요. 왜? 그분은 그냥 그것밖에 할 일이 없어. 그게 낙이야. 근데 그것까지도 더 못하게 하는 인간들이 있다.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의 이야기로 했어요. 또 나보고 또 물어보길, 그 성경 어디에도 묻지 말아요. 이건 학자들의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학자들은 말하기를 언제 행복하냐? 소망이 있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으로만 행복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장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행복해요. 어느 날 한 책에서 보니까 그 아주 번화한 상가에 아주 작은 가게 하나가 생겼어요. 근데 보니까 온 집안 식구가 가서 열심히 그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남보기도 참 아름다울 정도로 그냥 엄마, 아빠, 하다못해 그 집에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아주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합니다. 보는 사람이 참 보기 좋았어요. 야, 저 집은 참 행복하게 일하네. 근데 어느 날 한밤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가게가 몽땅 타버렸어요. 남들이 말합니다. 참 안 됐다. 저 집이 이제 망했네. 저렇게 열심히 일하더니 다 망했네 하고 다들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가게 앞에는 메모지가 하나 붙었어요. 이렇게 붙었습니다. 알림글. 이 상점의 모든 것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의 소망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부 수리 후에 다음 달부터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뭐냐? 여러분과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소망이에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소망입니다. 저는 결혼 주례해도 옛날같이 그렇게 막 행복한 마음보다는 걱정이 사실 더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전도사가 하나 결혼하는데,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래서 야, 너 또 장가 가냐? 너 부인은 누구냐? 제가 보니까요, 여자가 이제 더 훌륭해. 남자가 훨씬 못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아무래도 저놈이 아무래도 붙잡혀 살겠어. 그래서 제가 가서 주례하면서 통성기도 했어요. 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결혼이라는 것이 어때요?
앞으로 결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중요한데 지금 과연 아이들이 살 수 있을까? 집 한 채를 살래도 수십억인데 요새 과연 지금 결혼한다고 좋아하지만 쟤들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직장도 다니다가 지금 조금 있으면 잘리고 그러는데 쟤들이 살 수 있을까? 주례하면서도 마음속에 걱정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아이들 보세요. 어때요? 둘이 서서 결혼식을 마치고 자 이제 인생 출발합시다. 출발하면 어때요? 그냥 둘이 팔짱을 끼고 말이죠. 아주 씩씩하게 걸어나가요. 여러분 걔들이 뭐가 있는데? 직장이 좋아서? 아니에요. 부모가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뭐 집이 있어서? 아니에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이 남자와 내가 이 여자와 더불어서 앞으로 잘 살아보겠다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 걸음을 뛰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희망의 꿈이라는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첫 번째는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 소망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다 바쳐서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 내가 정말 부르는 노래 가사처럼 내가 전부를 다 바쳐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불행해요? 사랑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있잖아요. 당신은 뭐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사랑받게 태어났대. 이거 여러분 안 좋은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다고 하니까 매일 사랑을 달래는 거야. 사랑 주세요. 교회에서도 어때요? 목사님 사랑해 주세요. 집에 가서도 어때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만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랑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사랑을 해보세요. 사랑을 달라고 말하지 말고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내가 그렇게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사랑을 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이 사랑을 베푸십시오. 할렐루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당신은 사랑만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야. 교회에서도 그냥 사랑만 받겠대. 목사님 사랑만 받겠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는 지하 3층, 8층, 11층 건물이에요. 저는 목동 성전에 있는데 저희 광천 성전은 6층 건물이고, 그래서 저희는 지성전이 몇 개 저희가 있습니다. 제 방은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8층에 있는데 사실 나름대로 대접을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커피 한 잔을 갖고 오더라도 그냥 문 앞에 놔두세요 하고 제가 밖에 써붙여놨어요. 담임 목사에게 전할 음료수나 또는 서류나 혹은 무슨 주실 게 있으면 여기다 놓고 가세요. 왜? 오면 콕 문을 두들겨. 그래서 놀래가지고 누군가 내다보면은 목사님 할렐루야 커피 드세요. 놓고 가면 다 먹어. 굳이 그렇게 와서 혹시 내가 왔다고 이야기 안 해도 당신 놓고 가면 다 내가 알아서 먹어. 근데 어디요? 콕 가서 두들기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물론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받겠다는 거예요. 인정받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원래 저희 집에 왔다 간 교인들이 저희 교회 전체에 한 5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에는 교인 출입 금지요. 왜냐면 교인들이 목사의 집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험 들 게 더 많아. 왜? 그냥 목사는 멀리서 바라볼 때가 좋은 거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시험 들 게 더 많은 게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집에 오지는 걸 제가 사양해요. 항상 오지 마세요. 또 딴 교회에서 어떻게 배우는지 몰라도 그냥 딴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또 집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마세요. 뭘 갖고 오시면 그냥 놓고 가세요. 그래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자마자 개를 키웠어요. 근데 아이가 둘이서 개 둘을 키웠어요. 개가 막 사나운지 누가 와서 띵똥만 하면 갈 때까지 짖는 거예요. 개가. 난 좋아 죽겠어. 그랬더니 그냥 막 문 앞에서 욕을 하고 가. 저놈의 개새끼들 하고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개척해서 짓고 나서는
이제는 할 수 없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예배당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어요. 나는 너무 행복한 거야. 왜? 그냥 새벽 예배에 무슨 밖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상관없어. 그냥 아침에 새벽에 자다가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서는 재림 내려가면 예배당이고, 끝난 다음에 승천하고 올라가면 내 집이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 근데 예배당 속에 살다 보니까 교인들이 수시로 와서 또 두들기는 거예요. 그때도 개가 짖기 시작하는데 개가 얼마나 잘 짖어주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제가 웬만하면 제가 출근 시간 되면 출근하는데, 한 번은 몸이 아주 아파서 하루 쉬었어요. 그랬더니 또 교인들이 주 사들고 오는데, 그냥 주스 갖고 와서 문 앞에 놓고 하면 다 알아서 먹잖아. 꼭 와서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띵동 띵동 놀래가지고 누웠던 사람이 어디가 또 다 옷주워 입고서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할렐루야 주스 잡세요. 그러고 가버리네. 안 먹는 게 훨씬 낫다. 이게 다 뭐 여러분,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여러분 남편한테 받으세요. 목사한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세상이 잘못되는데 자꾸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모든 부목사들이, 모든 전사들이 교인들한테 보내는 문자 속에 아이고 공고님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 들어가면 나한테 뒤지게 혼나요. 그건 남편이 당신한테 할 얘기지, 너 목사가 이건 당신한테 할 얘기가 아니야. 물론 우리는 주님 안의 사랑이지만 그러나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사랑하래요. 아멘. 내가 정말 노래처럼 남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조건이에요. 전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예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대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행복하다. 네 번째 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신앙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요. 신앙이 있으면. 여기 신앙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꼭 기독교는 아니니까 꼭 기독교만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신앙이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내가 저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나름대로 고백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신앙을 그 안에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뭔가 믿는 게 있다는 건 행복한 거죠. 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기대는 거예요. 자, 저기 벽이 있습니다. 내가 벽이 있는데 저 벽이 든든한 것을 내가 믿어지면 가서 내 몸 전체를 기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저걸 제대로 믿지 못해서 내가 몸을 다 기대지 못하면 완전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기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분께 우리의 전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기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을 믿고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신앙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네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왜 행복한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책의 맨 마지막 부분 33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다?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시면서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우리를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드시고 나서 어때요? 참 보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자기가 원하시는 것대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곳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면서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믿으니까 오늘 월요일 날 이 아침에 오셨겠지요. 저도 원래 저는 불신자 집에서 태어나서 저는 원래 어머니가 두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 계시고 무당 어머니 계시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 오래 살라고 그래서 무당한테 일을 팔아놔가지고 저는 우리 무당 어머니를 갖다 어머니 부르면서 살았어요. 나이 거의 30이 가까이 다 돼가지고 만 27세인가 그때쯤 해가지고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신앙이 있다든가 특별하게 뭘 믿겠다 뭐 그래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갔어요. 왜 저희가 저는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70, 80 시대 하는 그런 70년대 학번이니까 우리가 60년대 한국에는 큰 바람이 있었어요. 그 바람이 뭐냐면 월남 바람이에요. 모든 군인은 월남 간다. 월남 가서 돈 벌어다가 저 고속도로 다 만들었잖아요. 70년대가 되니까 우리가 한참 직장에 들어가고 대학 다닐 때는 또 하나의 바람이 불었어요. 뭐냐면 바로 모든 기술자는 중동 간다 하는 중동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한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해외를 가거나 나도 갔다 와야지만 진급을 할 수 있고 하다못해 가서 2, 3년 고생해야 와서 아파트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안 갔다 오면 그 바닥에서는 행세도 못해요. 다 그건 뭐 경력이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가는 거죠. 바로 그때 그런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그런 해외 바람과 더불어서 또 하나 바람이 불었어요. 그게 뭐냐면 춘바람, 제이바람이요. 아마 나이 한 50, 60 이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맨 주간지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남편 사우디 보내놓고 바람난 여자 이야기, 뭐 여기서 생기는 뭐 일들, 이게 그냥 전부 다 그 지면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띄웁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송출한다. 송출해서 송출부에서 해외로 송출시켜요. 그때 비행기가 크지 않으니까 보통 한 150명 정도 태워서 보냅니다. 150명을 갖다 해외로 보냈는데 막상 공항에 나가면 한 1000명 정도 배웅국이 나와요. 나와서 나 떠나는 남편을 보고 아들 보고 살아 돌아오라고 울고불고 하는데 거의 모습이 다 비슷해요. 머리는 산발, 바지는 월남치마, 몸빼, 그리고 위에는 애 하나 걸치고 뒤로 하나 업고 이러고서 나와가지고 떠난 남편을 향해서 오라 살아 돌아오라고 울고불고 그래요. 그 당시는 온라인이 없었거든요. 다 격리과에서 돈을 타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몇 달만 지나면 오는 그 연락이 있어요. 그 당시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는 전화기 한 대 값이 아파트 한 대 값이니까 전부 다 집집마다 전화가 없었고 회사로 다 텔렉스가 오는데 텔렉스 내용이 뭐냐면 동일해요. 연락 두절, 확인 바람. 부인이 분명히 돈은 타간다고 하는데 연락이 안 와. 그때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오랫동안 거기 있으니까 사람을 보면 읽어요. 저 격리과에 사람들이 쭉 이제 옵니다. 돈 타러, 월급 타러 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연락이 있으니까 확인해요. 저 사람이 누군가. 보면 벌써 사람이 달라졌어요. 공항에서 봤을 때 큰 머리는 산발을 하고 월남치마에다가 몸빼 바지 입고 그랬던 여자가 머리가 싹 트위스트 머리로 올라갔어. 그리고 어때요? 바지는 판타롱을 입었어. 이건 바람이 들건 거야. 위에 선글라스가 하나 딱 걸쳤어. 이건 바람이 난 거야. 막 이런 시대에 살았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앉기만 하면 전부 다 화제가 뭐냐면 전부 다 그거야. 김반장네 또 난리 났다야. 박감독네 이번 또 난리 났대야. 전부 다 이 화제예요. 그래도 뭐 저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어떤 분이 또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은 전공이 뭔데요? 난 전공은 기계예요. 부전공은 고스톱이요. 뭐 그렇게 살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끝나고 우리가 전부 다 모여서 한 대포 했어요. 한 대포 하는데 거기서 또 얘기하면 야 김감독네 또 난리 났다. 야 또 연락이 안 된대. 야 근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해외 가서 10년 있다 와도 우리는 걱정이 없대. 내가 해외 가서 10년 동안 있다 와도 우리 집은 전혀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대. 우리가 묻습니다. 야 너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거야 이놈아? 우리가 물었더니 있대. 그게 뭐냐 그러니까 여자를 교회 보내서 교회에다 미치게 만들어 버리래. 그러면 안전빵이래. 아멘이요?
여자를 교회 보내서 교회다 아주 미치게 만들어버리면 당신이 10년 동안 안 와도 객단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몇 명 교회 갔다? 나도 전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고 우린 칠성다손인데 교회 가겠어요? 또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전혀 안 믿는 사람인데 집에 가서 한번 슬쩍 물어봤어요. 안전빵이라니까. 내가 뭐 우리 집사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한 게 낫잖아. 밥 먹어서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교회 한번 갈까?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가자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러니까 우리 앞집에 있는 집사님이 그냥 우리 찍어놓고 전도 중이야. 계속해서 그 집은 전도할 때마다요 물량 공세요. 꼭 뭘 담아갖고 와. 김치를 만들면 김치 갖고 와. 깍두기 만들면 깍두기 갖고 와. 계속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려면 말로 안 돼. 여러분의 집에 있는 게 옆집으로 많이 가면 갈수록 전도될 가능성이 많아. 아멘 좀 해요. 아무것도 안 줘. 매일 가서 떠들지 말고 자꾸 그 집에 있는 게 자꾸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난 교회 안 가도 그 집 교회 사정은 다 알아. 왜? 깍두기를 갖고 오는데 깍두기에다가 위에다 덮은 그 뚜껑이 뭐냐? 주보야. 김치를 갖고 오는데 김치의 뚜껑이 뭐냐? 주보야. 그러니까 항상 먹으면서 주보를 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를 전도하신 분이 장로가 되고 그분이 몸이 아파서 찾아갔어요. 장로님, 우리 아파트가 상당히 큰데 왜 하필이면 날 딱 찍어놓고 전도했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한참 이렇게 보시더니 하나님은 참 못하시는 것도 없다. 왜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아파트가 정화될 것 같대. 내가 세상 무슨 내가 쓰레기야? 아파트 정화를 위해서 날 전도했다는 거예요. 왜 밤만 되면 어때? 밤만 되면 그때 통금 있을 텐데도 밤만 되면 술을 먹고 돌아와서 소리 치고 다니지. 그 다음에 어때요? 잘난 놈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그러니까 저 인간만 하나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날 전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무슨 특별하게 내가 무슨 뭐 예수를 믿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한 발을 들여놨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고 난 1년 만에 망했다? 예수 믿고 1년 만에 세례받는데 세례받는 날, 세례받는 그날, 세례받는 그 시간에 제가 있던 현장에 큰 사고가 나서 난 거지 됐다? 아니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예수 믿고 어떻게 예수 믿고 세례받는 날 망했으니 어디 가서도 할 말이 없네. 누구한테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 믿어 이놈아. 왜? 예수 믿고 망했으니까. 여러분 최고의 전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전도.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들은 천당에 있는 거 몰라. 불신자들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걸 몰라. 우리는 뭐 천국과 지옥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르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천당이 뭔지 알아갈 거 아니야. 그들에게는 현실이 더 중요해요.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건 현실일 뿐이야. 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봐, 저 앞집 좀 봐. 저 집 예수 믿고 저렇게 잘된 것 좀 봐. 저 집 좀 봐. 저 집에 애가 그렇게 소울 쓰게 되는 예수 믿고 잘된 것 좀 봐.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는 것, 여러분이 잘 사는 것,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 최고의 전도예요. 아멘. 굳이 뭐 딴 얘기 할 거 없어. 그냥 저 집 좀 보내니까, 저 집 아이 좀 보내니까, 저 집 가정 좀 보내니까. 여러분 이게 최고의 전도예요. 예수 믿고 1년 만에 망했어요. 거지 됐어요. 서울 살다가 있는 거 다 차압당해서 빼앗겨버리고 저기 38선이 보이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그게 내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제는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하기 아무것도 없네. 과거에는 무슨 그렇게 좋은 면허증, 과거에는 무슨 경력, 과거에는 뭐 실력, 과거에는 무슨 뭐 주변에 뭐 학교라고 하는 배경 이런 게 있었지만 그러나 망하니까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참 어려울 때 오늘도 누가 날 찾아왔다 혹은 누가 나한테 전화했다 이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망해보세요. 아무도 없어 주변에. 내가 정말 망해버리면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날 찾아와. 형제 없어, 친척 없어, 친구 없어. 여러분 아무도 없는 거야.
저는 호르몬의 위를 자라면서 내 옆에 형제가 없으니까 정말 친구가 많았어요. 그렇게 많이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거두면서 정말 내 주변에 산 많았는데 3개월 지나니까 아무도 없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오면 그래도 아직 여러분은 뭔가 가진 게 있는 거예요. 형제, 나 없으면 없다. 친구, 나 없으면 없다. 나 이거 배우는데 10년 걸렸어. 나는 그래도 난 친구가 많으니까, 난 그래도 난 누가 있으니까 하면서 했는데 결국 10년 동안 망해서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느낀 게 딱 한 가지예요. 아, 내 옆에는 주님밖에 없다. 아멘. 내 옆에는 주님밖에 없다. 그래도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족과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걸 고백할 때가 돼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있으면 행복하다 했는데 우리 신앙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전 그리고 예수 믿고 3년 만에 신학교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밟았으면 예수 믿고 3년 만에 시작을 바꿨어. 신학교 들어가서도 어때요?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거예요. 신학교도 들어갈 때 남의 돈 사놓으면 소산되는 돈을 꼬갖고 들어갔는데 졸업을 하려는 집에 한 학기 동락금은 꽂지만 그러나 누가 날 꽂주겠어. 그런 과정 속에서 오로지 주님 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학교를 겨우겨우 다니게 하시는데 졸업반이 돼요. 갈 데가 없어. 어느 교회인가를 가야 될 텐데 갈 데도 없고 서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개척을 시작해요. 개척할 때 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한 34년째 있는데 지나간 날을 가만히 보면 아, 하나님이 하셨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뭐 나름대로 무슨 목사님들이 나는 이렇게 목회했고 난 이렇게 예배당을 줬고 난 이렇게 교인이 많고 떠들지만 그러나 보면 어때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과 저희 가는 길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래, 믿음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있어야 정말 행복하다. 저 여러분, 믿음으로 참 행복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5장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고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할 때 진실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으면 행복하다 했는데 교회 속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믿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교회를 다니고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매일마다 앵무새처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구원을 받았는가? 두 번째, 구원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많은 사람이 교회 속에 와서 난 믿는다고 말들은 하는데 정말 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건져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란 말은 인간을 죄와 사망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서 영생을 얻게 만드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21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뭘 믿느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삭개오는 어릴 때부터 지금으로 생각하면 장애인입니다. 키가 작아. 항상 어디 가도 남들한테 항상 구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남들보다 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신체는 안 되겠고 내가 남들보다 재산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아니면 권력을 가지면 남들이 날 우습게 못 보겠지 하면서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그는 세리장이 됩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은 로마라고 하는 군병들 등에 업고 사람들한테 돈을, 세금을 지멋대로 매기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국노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매국노였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돈도 있고 뒤에 로마의 군병이라고 하는 세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예수를 만나면 된다 해서 예수를 보고 싶었는데 어느 날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래요. 삭개오가 갑니다. 근데 키가 작은 사람, 보폭이 작으니까 열심히 뛰어갔지만 앞에 사람이 쭉 있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올라간다?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간다. 여러분 같이 신앙이 앞에 가림막이 있으면 넘어서야 합니다.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남들은 다 까치발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럼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먼저 그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한 번도 보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누워야 되겠다. 한 번도 보는 삭개오에게 말씀하기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누워야겠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그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바로 구원하게 오셨다라고 오신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도 얻습니다. 아멘. 정확하게 여러분과 제가 뭘 믿느냐 교회 와서 믿는다고 말하는데 뭘 믿느냐. 어떤 사람은 목사를 믿고 다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 얘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목사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믿으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로를 갖다 믿으니까 장로님이 조금만 잘못하면 장로 때문에 시험 졌다고 그래. 여러분이 목사를 믿으니까 목사가 잘못하면 어때요? 목사 때문에 신앙을 버렸다고 그래. 잘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목사는 거짓말 합니다. 목사는 거짓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때요? 사람을 믿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성령님이에요. 사람을 믿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안 돼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돼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여러분 누굴 믿겠어요?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믿어야 행복하다. 우린 누구 믿는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행복하다. 어떤 목사님이 젊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설교했습니다. 열심히 설교했어요. 여러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뿐입니다 하면서 열심히 설교했더니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아니 목사님, 너무 지나친 얘기 아니십니까? 너무 독단적이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만 길입니까? 아니 공자도 길이 될 수 있고 석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면서 목사님께 따졌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질문일 수도 있고 안티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목사님이 청년에게 물었어요. 청년은 전공 과목이 뭐야? 예, 저는 수학을 전공합니다. 수학. 하나 물어볼게. 2 더하기 2는 얼마야? 4죠. 목사님 묻습니다. 왜 4야? 5는 안 되는 거야? 2 더하기 2는 6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2 더하기 2는 4 하나뿐이죠. 맞아. 2 더하기 2는 답이 4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야. 아멘. 아멘. 답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학생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시라고 돌아가서 상당히 열심히 믿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시는 참된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다. 두 번째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행복하다. 세 번째, 구원을 받으면 뭐가 행복한가? 천국 백성이 됨으로 행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보니까 뭐라고 썼는가 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령을 마음이라 이렇게 풀었고 복이 있다는 말을 행복하다는 단어로 풀었어요. 복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즐거움, 거룩하고 진정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복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결국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난이 뭔가?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상태를 가리켜서 가난이다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믿을 만한 게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믿을 만한 게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왓슨이라는 사람은 가난은 믿음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가난해지면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가난해지면 스스로 자기 위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운 사람이요, 욕심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 욕심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된다? 사망 낳는다. 아멘. 요즘도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오랫동안 정치에서 돈 벌었으면 됐지 또 뭐 하겠다고 해서 망한 사람, 이제 그만큼 권력의 자리에서 오래 있으면 그만큼 했으면 됐지 또 계속해서 했던 사람, 이제는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자식들까지 다 먹고 살 만큼 그렇게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 등쳐먹고 사기치는 그런 재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우린 하나님 믿고 그냥 가진 것으로 속하고 욕심 부리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곧 천국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신명기를 마치면서 모세는 편지의 맨 마지막에, 자기 모든 편지 마지막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행복해? 40년 동안 온갖 고통스러운 길을 다 걸어왔고 40년 길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항상 하나님이 불기둥 뜨고 불기둥 뜨면 옮겨다니면서 살았던 그들이 뭐가 행복해? 여러분, 거꾸로 우리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뭐가 행복해? 육신적으로 바라본다면 지금도 고통 속에 있지, 살아가는 삶은 힘들지, 자식들은 속색이지, 이래서 기도원에 올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우리가 뭐가 행복해? 여러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불구하고 모세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희 말씀을 지난 주간에 설교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넌 행복하다고 했을까? 그들이 현실을 바라본다면 지금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긴 왔지만, 그러나 지나간 40년 동안에 모든 자기 가족들은 전부 다 객이되어서 광야에 묻혀버리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전쟁 속에서 죽어버리고,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좌절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보고 행복하다고 하시는가? 답이 나왔어요. 아하, 이거였구나. 왜?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들과 40년길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과 제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참 힘든 인생길을 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아픔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했는데, 어느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려움은 다 지나갔어요. 물질의 고통 속에서 정말 이건 어떻게 하면 좋지 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는 약속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그분이 앞으로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이로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뭐 세상에 나오는 모두 지표나 도표나 혹은 무슨 통계가 아니라 과연 나는 행복한가? 근데 오늘 분명히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면서 신명기 말씀 맞추는 거예요. 내가 뭐가 행복했을까? 내가 뭐에 행복한가? 보니까 아하, 저 개인적으로 봐도 34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목동 아파트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것도 돈이 하나도 없어서 남의 집 마룻바닥에 앉아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 마루 위에서 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도 오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신학생, 그것도 갈 데 없는 신학생이 돼가지고 남의 집 마루에, 그것도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함께 만났던 사람의 집에서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리고 개척한 지 몇 달 만에 자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지 3년 만에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목사가 되면서 6년 만에 현재 있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지교들을 세우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론 물질의 빚을 지고 나서는 정말 빚쟁이처럼 도망다 다녀봤습니다. 예배당 짓다가 정말 빚에 몰려가지고 정말 험한 꼴도 당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왜 행복한가? 아하,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미래도 우리와 함께 계실 거구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행복자인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래서 모세는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설교 맨 끝에 죽음 앞에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었고 또 오늘도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니까. 저는 어제 그 설교를 마치고 이런 찬송을 부르고 마쳤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집에 있던데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이런 찬송을 부르고 끝나셨는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며 행복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